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의사였던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셔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렸던 신분이 높은 귀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여러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일,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한마디로 모아서 예수님의 사건, 이걸 누가는 누가복음 속에 담아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당신 곁에 두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자리 3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곁에 두셨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가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촌에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삼라만상 모든 걸 다 만드셨지만 여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만약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 또한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역시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당연히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관심사를 가졌나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소유에 있었습니다. 유명하게 되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모든 걸 욕망에 따라 즐기는 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서서히 이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지금 저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중입니까? 이 질문을 밤낮 없이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표로 삼아 오셨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는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병약한지 유명한지 무명한지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골똘히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영적 에너지를 집중하는지, 그래서 그걸 위해 몸부림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지, 그것만이 중요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제사장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본문이 주목하는 대상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그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2017년도에 부산에 김운성이란 목사가 한 사람 있었다고, 이렇게요. 또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한다면 2017년 이 부산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무슨 아무개라 불리는 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어떤 학교에 선생님으로, 직원으로 있었다고. 우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합니까? 여기 사가랴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두 사람의 이야기로, 두 사람은 10사람, 100사람의 이야기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 옆에 하와가 등장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사가랴에게서 시작된 이야기는 5절 후반부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 이야기로 바뀌죠.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또 한 사람 등장했어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은 10명, 100명, 1000명으로 쫙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데, 그 최초의 한 사람이 그 다음 많은 사람에게 어떤 향기를 불어넣어주고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그 다음 많은 사람, 자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은 그 후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자부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긍지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후손 모두에게 끼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75억 5천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존재하는 나, 이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에 또 한 사람 10명, 100명, 1000명으로 확장돼 내려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게 만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사가랴, 또 한 사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삶의 드라마를 만들어 간 것일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므로 이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결부되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로 이 땅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환경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가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래전에 다윗 왕은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조편성을 했습니다. 그 조가 24개입니다. 그리고는 그 조의 이름을 우두머리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걸 반차, 반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긴 세월 내려오는 동안에 이 사가랴도 아비야 반열 속에 한 명으로 포함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제사장이
그 당시에 가지는 비중, 중요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몇몇 자료들을 참조하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2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 2만 명을 24개 조로 나눠보면 그 한 반열에 대략 한 800명 남짓한 제사장이 소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열들은 1년에 약 2번 정도 성전의 직무를 맡게 되죠. 한 번 맡으면 7일 동안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1년에 2번이니까 이 한 반열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모든 임무를 감당하는 기간은 한 14일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800명이 넘는 제사장이 있는데 누구를 보내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800여 명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숫자만큼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하고 그 다음 차례가 되면 제비를 또 뽑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도 이 제비뽑기에 뽑히지 않으면 한 번도 성막의 성소에 가서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나머지 제사장들은 뭘 했을까요? 소위 바깥의 일이라는 걸 했는데, 바깥의 일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분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조정하기도 하고 재판을 해주는 역할 따위를 바깥의 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가랴 제사장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마비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가랴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못 드리거나 성전이 완전히 그날로 멈춰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 흔하디 흔한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 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귀중하게 여기거나 사가랴 제사장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 한 사람 정도 없어도 성전은 잘 돌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존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상황이 보잘것없었다는 걸, 고통스러웠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는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나? 자녀가 없었는데 7절을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 없다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고통, 이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들의 마음에 평생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자녀가 없는 아픔 위에다가 대못까지 받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분이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었다면 지금은 자녀가 없어도 내일은 있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더라, 이 말로 인해서 모든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삶의 기쁨이 있었겠어요? 서로 조글조글 늙어가는 얼굴을 마주보며 평생을 함께하는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었겠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해요? 무슨 돋보이는 유명세를 타는 인물이길 해요? 집에 자녀가 있어서 후손이 이어지기를 해요? 이 둘은 이름 없는 무명의 제사장으로서 그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 뿐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인생을 이들이 살았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둘은 그래서 자신들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들의 삶이 그런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첫째, 이분들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앞부분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무렵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아, 그분은 성격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주 재미난 분이었어요. 멋지게 살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을 거예요. 아, 그분 정말 대단히 재주가 뛰어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만 최고의 평가가 뭘까요? 아, 그분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의인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시편 1편 6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으로 사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악이 가득한 세상,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너무도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손해를 보고 바보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 사람 의인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은 의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느냐,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를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을 하였죠. 여러분, 이분들은 로마의 법령보다, 황제의 명령보다, 그 당시 유행하던 생활 패턴보다도 무엇을 삶의 근거로 우선시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자신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은 진실로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형식 논리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돼요. 형식 논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애국자입니까? 아, 제가요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됐어요. 저 공무원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그건 형식 논리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그 사람이 애국자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돼도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므로 공직자는 곧 애국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형식 논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가랴를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합니까? 그건 형식 논리일 뿐이에요. 제사장들 중에도 경건하기는커녕 타락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는커녕 부패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실로의 성막의 최고 어른이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화려한 옷을 걸친 제사장이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에봇이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결코 증명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는 의인이라 평가받느냐?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부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의인이 아닌 실질적 의인이었다는 것이. 교우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접목시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아, 목사니까 믿음이 좋고 목사니까 경건하겠지. 이거는 형식 논리일 뿐이에요. 아무리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이 껍데기 원리에 속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실제적으로 준행하고 살아서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분봉왕 헤롯이나 로마 황제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언제나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 가정을 얘기했죠. 아이들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너무 돈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거처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이 버린 낡은 문짝을 가져다 붙이면서 손수 망치질을 해가지고 거처를 꾸미고 할 때 그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까? 누구의 훈장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원해서입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일을 할 때 누구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 가족들은 단 한 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생각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 삶을 지켜나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떤 세상의 권력자, 우리를 향해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나를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떤 누구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성도로 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은 쌀같이 빨라서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4번째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5억 5천만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며 어떤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땅끝 교우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죠. 홍길동 씨를 아세요? 홍길동 씨가요, 옛날에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이번에 홍길동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내가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변했더라고요. 딴 사람 됐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된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홍길동의 이야기, 홍길동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인생 드라마를 우리 모두가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힘들게 사는 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자식도 없고 수많은 흔한 제사장들 중에 한 명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양 가사처럼 망망한 바다 위에 떠있는 이력 편주와 같은 분도 있고, 어쩐 분은 또 빈들이나 사막에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본질은 내가 얼마나 넉넉하고 유명하고 성공했는가,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한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 삶을 엮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평가받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있으나 마나한 75억 5천만 중에 한 명으로 우리 인생이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75억 5천만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전폭적으로 바쳐서 힘있게 달려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